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다. 나는 차별금지법 동성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그의 신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특정 종교의 신화를 믿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말이 되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기독교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엘리라니까요.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고 뭐를 했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평생 성전에 있었어요. 다 섬겼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엘리 버렸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구역 모임에서 나눔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깜깜한 암흑기였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귀했다.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었다. 물도요 강수량이 500ml 이하면 기근 어려운 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굉장히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참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영적인 기근이 온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영적인 기근의 때가 와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기근이 왔는데 어떤 기근이냐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장마, 홍수 나면요 제일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없어요. 다 사방팔방이 물인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장 말씀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일단은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가 10만 개가 넘게 올라올 거예요. 한국 교회가 6만 개인데 보통 한 3개씩 올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구매했어요. 돈 주고 구매해서 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까? 아니, 말씀으로 충만한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제가 어제도 한 3가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 분이신데 광주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가봤대요. 그리고 거의 몇백 군데를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의 말을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입장도 있고 그분의 말을 듣는 거지만 근데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저런 교회가 있을까? 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계속 그런 간증들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갔다 와도 예수님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계속 세상 얘기만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정말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년 전 제가 10년 전만 해도 분명히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0만 명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850만이죠. 근데 85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그럼 650만 명? 650만 명 중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00만 명이죠.
여러분 2035년 되면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탈기독교화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아시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탈기독교 사회 되고 있어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제자들 예수님 함께 했던 것들을 패러디합니다. 다 트랜스젠더 막 비꼬 와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3명이 도서관에 있다가 뽀뽀하더니 어디 음란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그 피아노가 탁 나오거든요. 강에서. 피아노를 딱 치는데 그게 뭐예요? 존 레논의 이메이진.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세상 땅 밑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겠냐. 종교 때문에 싸우지도 않지 않겠냐. 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유럽이 맛이 완전히 갔구나. 유럽이 정말 심각하구나. 기독교를 벗어났어요. 탈기독교 했더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지금 캐나다만 해도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요. 그렇죠?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한 달 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같이 동성 동거인에게 줬어요. 배우자로서.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같이 받게 한 거예요. 가족으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나왔어요. 대부분 판례가 나왔다는 건 그 뚝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거의 일어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저는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그럼 어떤 시대입니까? 최근에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후보가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다. 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그의 신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특정 종교의 신화를 믿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조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기독교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또 한 명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네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후보자를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계속. 진짜 보고 있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자, 영상을 만들려 하고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800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성명서나 유감을 발표하는 단체도 없고 다윗이 이런 말 들었으면 굉장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해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진짜 믿지 않으니까요. 목사님들 제가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그런데 설교를 합니다. 나는 성경이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말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점차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깨어있지 못하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90%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는 최윤식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2035년이 되면 하나의 소수 종교로 전락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100만 제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을 저희는 제자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 너무 멋있죠. 여러분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무감각해졌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걸 가장 책임지는 영적 아비와 같은 그 사람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역사 철학과 나왔잖아요. 역사를 공부해보고 종교사를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이런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어찌됐건 지금 세계 20억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종교가 한때 흥황했지만 사라진 종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아세요? 모르잖아요. 없어졌어요. 한때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그 종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시골 청년 배우지도 못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수만 킬로 떨어진 여기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뭡니까? 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중세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사라졌죠. 근데 기독교 부흥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정치화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요, 점차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1519년 10월 28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어요.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카톨릭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그 뒤에 몇십 년 후에 칼빈이 등장하고 그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면서요, 그때 너무나 빈약했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진리에서 너무 떠난 카톨릭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부흥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됐습니다. 1519년도에. 근데 좀 지나고 보면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과학과 이성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또 미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전쟁을 하도 하니까 맨날 자기네들끼리 카톨릭이 좋다, 개신교가 맞다 막 치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실증 내버렸어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래서 대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어요.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당시 옥스포드 대학교에 몇몇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여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홀리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중요한 신학 서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자, 교도소 가서 방문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조지 휘트필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영국 성공회 말고 다른 개신교는 약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했거든요. 근데도요, 그들이 거리마다 길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요,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모여서 뭘 만들어요?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감리교.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바로 옆 동네에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160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점차 그들도 첫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보면요, 설교도 그냥 그대로 읽어요. 딱딱하게. 그런데 그냥 설교를 그대로 읽었는데 어느 날 대부흥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눈물로 울고 집에는 안 가. 계속 회개하기도 하고. 그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차. 그때도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시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돈과 세상과 명예를 막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구두 공장에서 알바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놀러 다녀요. 떡볶이 먹고 또 가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한 선생님이 신방하러 갔어요. 일하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 영접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D.L. 무디잖아요. D.L.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곳곳에. 그래서 D.L. 무디가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전했냐면 주일학교 애들.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폭발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어른들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요. SVM 운동이라고 CCC 선교회에서 진짜 많이 하는 운동. 학생 자원 운동. 이게 어떤 운동인 줄 아세요? D.L. 무디가 했던 건데, 이 시대 안에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게 하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니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너는 아프리카로 가고 너는 조선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요 20살, 21살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안정과 돈과 다 포기하고 갑자기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그런 SVM, D.L. 무디의 어떤 선교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조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된 줄 아세요? 원래 기독교 믿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했죠. 1910년도에 한일합방 당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러인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하고요. 박내들끼리 싸우고 죽여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경찰서가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왜? 경찰서의 사람들이 각자 내가 몇 달 전에 누구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잔돈을 안 거슬러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진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창가가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1907년에 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백만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흩어지면서 전국이 다 흩어져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침체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침체되면 끝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불이 붙고 있어요. 그 제가 이게 선교 편지 들어보면 네팔이나 아프리카, 남미에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알 수 없는 회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등불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시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깜깜하다. 암흑기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딱 등장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기예요, 애기.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자신을 갖다 버렸어. 젖만 먹인 다음에 야, 너 여기서 살아. 엘리 제사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해줬을 것 같아요. 엘리 딱 보면 스타일 알잖아요.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외롭고 힘들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그 사무엘을 딱 조명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등장했다.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근데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아마 성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는 몰라. 그냥 교회가 좋아. 가까운 게 좋아. 그러면서 거기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막내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간다. 저는 꼭 따라갔어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예배를 오면 집사님의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 애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좋아요. 학교 끝나고 교회로 왔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들어오면 쳐보고 혼자 기타도 쳐보고 방학 때가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그냥 보다가 기도도 하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시려고 교회를 좋게 하셨나?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릅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근데 아직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또 목소리 들려요. 사무엘아, 또 갑니다. 나 불렀어요? 안 불렀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네 번째 딱 갔더니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널 부르으니까 만약에 그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엘리에게 하면 되잖아요. 직접.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했어요. 그래도 안 듣죠. 그랬더니요, 아무리 직분이 좋고 대제사장이었지만 패스해요. 그리고 순진했던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엘리라니까요.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전도를 얼마를 했고 뭐를 했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냥 평생 성전에 있었어요. 다 섬겼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엘리 버렸어요. 베테랑이었던 엘리를 버리고 풋내기였던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어요. 예서는 편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서가 아니라요, 야곱을 사용하셔요. 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예일아, 태준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이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쳐서 뇌신경을 통해서 딱 들어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할아버지였습니까? 중년이었습니까? 30대였습니까? 40대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거나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 음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걸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음속에서 분명히 들려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농구 좋아해가지고 항상 농구하려고 하는데 비 와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잖아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혼자 막 심취해 있어. 막 애들 아무도 안 듣고 떠드는데 혼자 심취해가지고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혼자 노래도 불러요. 혼자 막 부흥이에요. 어서 돌아오. 혼자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는 거. 애들이 뭐지 저분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너희를 찾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냥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딴 길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어. 갑자기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을 펴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 것만 따라라라라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말씀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간증을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나눔을 합니다. 나는 집사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게 힘듭니다. 또 이렇게 좋아요. 그냥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냥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전도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음성이 딱 다가오면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갑자기 그 음성이 확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메시지를 듣는데 그 부분에 딱 해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환상, 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밝게 하세요.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성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